반대인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 가운데 감격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미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미국 교회가 침체가 오고 미국 교회에 많은 숫자가 교인들이 줄어드는 원인을 파악할 때 그 중에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사다라고 했어요. 행사. 교회가 행사 체질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행사 체질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다 행사 체질의 성도들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어떤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항상 저는 전화를 받고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한동안 계속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행사가 많아갖고 그 행사 따라가려면 정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교회 정도만한 성도입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인데 교회의 크기는 한 500명 되는 교회 크기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 크기가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 구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500명 되는 그 건축을 해버렸으니 거기에 맞는 구색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1년의 모든 예산 중에 거의 80%가 행사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가수를 부르고, 또 가수만 부릅니까? 사람들 전도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트럭을 또 막 거기 꽉 채워야 되니까 한 트럭을 또 막 그 상품을 사느냐고 막 선물을 사고, 그럼 그 한 트럭 산 선물 그거 다 포장해 갖고 옵니까? 다 밤새도록 포장해야 되니까 또 계속 포장하고, 또 언젠가는 그래도 성도들이 안 차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식을 하자.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또 이제 막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내줍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이 교회는 결혼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어떻게 해야, 또 결혼식도 그거 또 막 부케 준비하지요. 또 이거 딱 쫙 꾸미지요. 또 옆에 또 뭡니까? 결혼식하면 그냥 또 결혼식합니까? 교회에? 국수 삶아야지요. 또 그거만 합니까? 또 뭐 해야 돼요? 그 신부 대기실 또 꾸며야 되지요. 근데 한 10대 명에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은 주일인데 그 토요일날 결혼식 때문에 금요일날 밤새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도 계속 또 그거 다 치우지요. 또 하면 또 막 이거 막 악기 오르락딱 내려갔다 하고 이거 다 뜯어내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한대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양육을 받고 진드간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에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직장인데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국수 삶은 사람이었는데 어디 가서 뭐 하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직장이라니까요. 빨리 오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냈대요. 그런데 또 사모님한테 화를 냈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막 마음이 막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대충 일 끝내놓고 빨리 또 교회로 달려가는 거야. 교회가 행사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성도들이 그 행사에 따라가느냐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작 내가 내 신앙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바로 이런 행사들이 교회를 망가뜨렸다.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부단히도 하면 숫자가 늘어나겠지. 숫자가 늘어나겠지.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양적 부흥을 그런 식으로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조금 더뎌 보여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구원은 인간의 다른 박질,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기가 막히게 꾸미더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행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기가 막히고 유명한 가수를 3천만 원이나 한 번 집회를 통해서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요, 그런 걸로 성도들이 교회에 차는 것이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숫자의 양적인 부흥은 그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돌아보고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곳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성경대로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평안함이 우리 교회를 가득하게 채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양적인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다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만한 짐을 막 짊어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막 캐리어로 막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게 뭡니까? 이걸 왜 교회를 이걸 왜 갖고 왔습니까? 봤더니, 열어봤더니 막 거기 옷가지부터 막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걸 왜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여기서 살라고요. 아니, 여기서 왜 삽니까? 그랬더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살아야지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고 막 행사를 하고 모든 걸 쏟아붓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외식인지 아니면 이게 진심인지를 금방 알아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나에게 지금 선물을 공세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주는 건지 받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가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받는 사람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형식과 그 어떤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를 점검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고 가정에서 승리하십시오. 직장에서 승리하십시오. 친구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숫자가 차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없이는 반짝 우리 교회가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오늘 같이 말씀으로 잠시나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먼저 마음을 둬야 될지,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지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우리 47절을 보시면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 방법이에요. 이거예요. 날마다 그냥 선물 때문에 오는 사람들, 그냥 반짝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양적인 부흥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가? 이 얘기는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제가, 말씀이, 또 예배가 너무 좋은가? 지쳐 쓰러져갖고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면 말씀이 풍족하고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서로 교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교제가 충만한가?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삶이 나눠지고 있는가? 내 형제들이 뭔가 어려울 때 나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있는가? 내 형제들이 뭔가 기쁠 때 나도 같이 기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 주제는 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 읽은 거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자였냐면 그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속 핍박하고 죽이로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죽이기로 작정하고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에서 다섯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뭔가 좋은 일 하러, 기쁜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일주일 동안 사람 잡아 죽이려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해서 그 예수님 앞에 온 삶을 그 즉시 다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핍박하고 계속 험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혹시 스파이 아닌가? 이 사람 혹시 거짓 회심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는 하고 있지만 그 표정은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뭔가
벽을 뒀겠죠.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신 분들이 모여서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그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목택동을 잘 아시죠? 마오쩌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중국 혁명을 일으켰죠. 그 엄청난 일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혼자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는 주은내라고 하는 또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오쩌둥과 이 주은내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오쩌둥은 옛날부터 굉장히 가난한 중에 독학을 해서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고 성격이 굉장히 거칠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고집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단호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반대로 주은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샌님이에요. 샌님. 그게 막 단호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또 잘생기고 그리고 성품이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거칠은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마오쩌둥은 독학을 했다면 이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손을 합쳐서 40년 동안이나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중국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닉슨 대통령 아시죠?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일 목택동이 없었다면 중국의 혁명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은내가 없었으면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중국을 혁명시키는 엄청난 힘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 태어난 것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때로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 같이 있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에너지가 나타나게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아들였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 하나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의 인격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학식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정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사도 바울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사도 바나바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형제들끼리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마.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너를 죽으라고 사랑하겠다.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할 거야. 특히 젊은 그 남녀 간에 이런 사랑을 좀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야. 이건 독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또 하나는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난 죽어라고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게 나는 만들고야 말 거야. 요거를 우린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때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으로 든든히 서갈 때 우리가 오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해도 이곳에 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를 잠깐 볼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어떤 얘기냐면요, 계속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기독교인을 제외한 그 많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당연히 우상 제물을 했어요. 그 신전에서 맞춰진 음식들이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 너무 많은 것들이 시장에서 그냥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으면, 마트에서 사 먹으면 그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했던 재물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싸게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 우상에게 절을 한번 했던 그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로 다 논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논쟁은 일어난 거죠. 자,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이거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문경 집사님이 막 그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딱 와갖고 저 집사라는 사람이 저거 우상제물 먹었어. 그러면서 막 시험 드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할까요? 막 기분이 나빠하고 당신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성경 먹으라고 했잖아. 막 그러면서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거기니까 받아주라.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지켜줘라. 좀 인내해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서 믿음으로 내가 성장시킬 동안 좀 인내하고 받아줘. 왜? 주님도 그걸 받아줬는데 네가 뭔데 그걸 받아주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뭔가 일을 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받아주라. 꼭 이게 성경적이지 아니냐는 막 따져가지고 막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복음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단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좀 받아주고 그냥 좀 해. 왜요? 주님이 너를 그렇게 받아줬잖아. 주님이 너를 용서해줬잖아. 그런데 도대체 그 형제에게 못 받아줄 게 뭐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제가 예전에 보면 가끔 보면 내 아들이라 막 혼내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뭐야? 막 혼내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 너 엄마 말 안 듣고 그거 뭐야? 그러면 그 엄마는 갑자기 돌변해요. 니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러는 거야. 혼날 거 지나가는 사람 혼내줬는데 자기도 혼냈으면서 꼭 부인이 혼내놓고 남편이 혼내면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고 하나님이 혼내실 거예요. 내 주인, 내 하인이야, 내 하인. 내 사람이야. 네가 뭔데 비판하고 그러냐 이거야.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인정하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얘를 살려줬는데 네가 뭔데 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계십시오. 비판을 그래서 멈추라고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받아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2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자기를 핍박했던,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던 바울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31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받아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같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족으로 받아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양육을 우리가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리하실 때 날카롭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드러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는 온유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목숨 걸 거예요, 목숨 거세요. 그 복음을 적용하고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날카롭게 자기를 비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할 때는 타협함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를 바라볼 때에는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이를 받아주셨지, 주님께서 이를 용서해 주셨지,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 스가랴서를 아시지요?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 스가랴가 첫 번째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밤에 하나님의 환상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밤에. 밤과 같은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무엇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고, 지금은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답답해 보여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 부흥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스가랴가 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그늘 하나 있는 거예요. 즉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그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라고는 믿음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내가 이대로 죽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분명히 근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더라? 4사람이 있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우리 신학자들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우린 봅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새치들과 그 중심에 고난 중에 같이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고난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중심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환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쓰신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약속과 이 환상을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생각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서로 직업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척도가 다르지만 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한 복음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지금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사도 바울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비전과 한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확실한 약속들을 같이 감격하고 상록교회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교제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동일한 간증을 하는 동일한 그런 성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양적인 부흥은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칭송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선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에 그래,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영혼도 받아주셨음을 믿고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와 온유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